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공율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느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전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태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반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이기도 하죠. 그 유다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보내려던 내용과는 달리 교회 안에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원래 쓰려고 했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중대한 사건이 뭐냐면 교회 안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4절에 교회 안에 생겨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서 이해를 하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 즉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능력을 업신여기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그게 8절에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 경건하지 않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고 기도 잘 안 하고 교회 사역도 안 하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경건한 사람들은 교회의 영광과 권위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 교회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불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라고 야고보는 얘기하지 않고 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힘써 싸우라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 영광을 비방하여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닮은 사람들이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화 있을진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저주 선언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의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화는 사망입니다. 화 있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 나는 가인도 아니고 발람도 아니고 고라도 아닌데 그렇게 행동했던 적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딱 맞으면 가인이
그냥 일상이었는데 동생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조건이 딱 생겼잖아요. 상황이. 자기는 거절하고 동생은 연락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살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형제를 살해하는, 성도를 죽이는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삭슬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죠. 즉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을 떠나게 음행에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었던,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망만, 자기 욕심만, 자기 감정만, 자기 뜻만, 이것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성도들이 어떤 상태가 되든 관심이 없는 게 발람이죠. 고라의 폐역을 따라. 그 유대교에서 고라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냐면 내부 분열자 이렇게 인식이 됐거든요. 유대교의 그런 인식이, 고라 그러면 좀 내부 분열자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내부 분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사람들, 발람과 같은 사람들,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소란케 하고 시끄럽게 하니까 가만히 두지 말고 뭐라고요?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우리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교인들 되게 이기적이에요. 교회를 생각하지 않아요.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욕먹기 싫고, 내가 싫은 소리 듣기 싫고, 내가 불편해지는 거 싫고, 그러니까 점잖게 있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 성경이 오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를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그게 믿음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의 영광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런 가인과 같은 자들, 발람과 같은 자들, 고라와 같은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싸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 자, 이런 사람들을 12절에 보면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러니까 사람으로 딱 얘기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런 삶의 위험이 어떤 위험인지 그것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12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우리하고 같이 식탁을 한단 말이에요. 밥을 같이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식탁에서 암초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맛있게 식사를 먹는데 여러분 돌을 씹어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특징이 첫 번째는 애찬에 참여하는 암초들이고 암초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특징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기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물 없는 구름 같다. 물 없는 구름이 뭐예요? 속빈강정이라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경건은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라는, 너무 좋게 얘기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는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한 거고요. 그냥 속빈강정이라는 뜻이에요. 전형적인 외식하는 상태죠. 교회에 물 없는 구름이라는 게 교회에 조그마한 보탬도 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완전히 죽어 비틀어진, 죽어 뿌리까지 뿌리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죽고 또 죽어라고 그 표현할 만큼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뿌리까지 뽑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이 뿌리 뽑혔다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자격이 박탈당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격이 박탈되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조금 좀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성경에 이 단어들이 쓰였던 예들을 찾아보면 박탈이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자,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다섯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거품을 품은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거품을 품었다는 것은 그칠 줄 모르는 정욕에 강하게 이끌려서 그것이 표출되는 방탕하고 뻔뻔스러운 말과 행동, 그걸 비유적으로 큰 거품을 토해내는 거친 파도와 같이 자기의 치부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뻔뻔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사람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표현하냐. 16절이죠. 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다가 이 교회 안에 이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가 이 유다서 한 장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고스란히.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 역사 모든 교회들마다 겪게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교회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예.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얼마나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경건한 자가 남이 아니라 나라는 거야, 나. 여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지 않으면 불경건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경건과 불경건 사이는 없어요. 경건하지 않거나 불경건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경건한 자들이 될 텐데, 이 불경건한 자들이 이 자가 되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자기 정욕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요게 내가 경건하지 않구나 라고 자신을 확인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자꾸 원망의 말들이 나와요. 내가 자꾸 불만을 토해요. 내가 자꾸 내 감정대로 살아요. 내가 자꾸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교회를 그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불경건한 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불경건한 자가 되고 있으면 말씀드린 5가지 삶이 되는 거예요. 5가지 삶. 예? 예. 공동체의 암초가 되는 삶이 되는 거고,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고, 교회에 조금도 보탬되지 않는 무익한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 죽어 비틀어진 뿌리 뽑힌 인생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데 자기는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야.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다 욕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전혀 몰라. 전혀 몰라.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린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2025년 경건에 열심히 달려왔지만, 우리가 한 해 열심히 했다. 내가 올해 열심히 경건생활 했으니까 내년엔 좀 쉬자. 혹은 뭐 이만큼 했으니 뭐 충분하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열심히, 경건에는 더 열심히.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경건하지 못한 이런 우리의 본성과 우리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2026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경건에 힘써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한 믿음이 되고, 또 내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결단하고 더 기도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더 수고하는 2026년은 더 경건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5년 새벽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경건에 힘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여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더 경건에 힘쓰는 2026년이 되어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